오늘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지럽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세상 종교 어디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안 해. 잘 들었어. 참고할 만하네.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과 교인들은 일리가 있네. 들을 만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반드시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에도 기독교만 유달리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콥틱 교인들 대단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콥틱 교인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부터는 콥틱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보 충보 기도에다 놓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공기관에 취업이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신 때문에. 예수 믿는 문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일단 문신을 새겨줍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문신 새겨놓고 알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봐. 불이익을 많이 다.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해서 싸우면요. 여러분 이집트에 기독교인들만 콥틱 크리스천만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로 싸우면 나라가 작살날 텐데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다 못한 대통령이 안 되겠다. 더 이상 핍박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관광 갈 때는요. 반드시 중무장한 기관단총으로 옆구리에 찬 경찰관이 딱 동승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경찰관 직업 괜찮겠대. 종일 따라다니고 좋은 거 얻어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리고 팁 받고 그래요. 아마 그거 하면 꿀보직인 것 같아요. 꿀보직. 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통 말하면 경찰관이 딱 따라다니니까 절대 그런 만약에 누가 와서 어떤 놈이 무장해가지고 폭탄 터뜨리려면 기관단총으로 먼저 쏴서 이제 없애겠죠.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그 치안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팔자 좋게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자빠지고 툭하면 들어놓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시기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은요 새로운 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6절에 보면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는요, 복음은 무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 많고 여유 있고 또 권력 있고 힘 있으면요, 어떻게 삽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방해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질서를 깨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내 멋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투르키 지역에 400km를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니까 막판에 드로아 항구 바닷가 입구에 가서 저녁 때 환상을 봤을 때 어떤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누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빌립보도 갔었지만 빌립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이방 땅이에요. 남의 나라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합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유대인의 공동체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익산 땅에 무슬림 그 교당이 주어진다고 보세요.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경상도 어느 지역에는 그거 세운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지역에 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마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두 가지 통치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것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건방지고 말 안 들어 그럴 때는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저항과 반항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직접 임명을 했어요. 센 인물을. 그게 대표적인 게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파송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하고 말 잘 듣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도시에 대해서는 말이죠. 소위 자유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줬습니다. 자유도시. 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 자치권을 부여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파송하지 않고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인간 총독으로 뽑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런 자유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중심 도시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했어요? 3주 동안 안식일에 계속해서 3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설득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왔구나. 종교인으로 살아왔구나. 율법주의자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변화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 도박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내 몸에 영혼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들어가면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요, 죽은 전통에서 깨어나게 되고 형식적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추종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기부인들이 3주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렵쇼? 아니, 우리가 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났어요. 맨날 똑같았었는데 어떻게 저 바울 쓰레기 전도자 같은 바울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고 깡패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하면서 요것들이 말이야,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만 이런 건가? 전에도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 해서 딱 나름대로 역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렵쇼. 이것들이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 성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였어요? 자주장사, 고고 옷감 장사 루디아를 또 개종시켰네요. 루디아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길을 걷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했던 주인들이 이것들 우리 허락도 없이 말이지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막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고 짓밟았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 있다가 고문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감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가 회심을 했어요. 이야, 요것들 봐라. 요것들은 가는 데마다 일을 일으키네. 그 내용이 어디에서 함축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기서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이 문장 속에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새롭게 와서 어지럽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부터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어 성경 시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사 시제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re come hither also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The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upside down 뭐예요? turn upside down은 뒤집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제가 뭐예요? have 플러스 turned 과거 분사입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 아시죠? have 플러스 pp는 뭡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뭡니까?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씁니다.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해서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중요한 우리 대도시에 와가지고 이 인간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뒤집은 것이 아니라 어렵쇼. 저 빌립보에서부터 이런 일을 해왔구나 하면서 이들이 열불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일으킨 이 사건은 왜 그들의 눈에는 천하를 뒤집은 것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재물과 교양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무질서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찾아온 질서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 뒤집혀진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질서한 삶을 종교라고 하는 그냥 헐만 가지고 형식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탐욕에 빠져 사는데 이 탐욕이라고 누가 지적하니까는 이것이 자기네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보통 드라마나 보면요,
그냥 정직하게 살고 잘 출퇴근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자식 돌보고 그러고 살았다. 재미가 없어서 안 봅니다. 드디어 사건이 터지는 거는 불륜이 일어나고 돈을 떼먹고 마약을 먹고, 근데 그것이 발각되면 어셔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유학 갔다 오고 유명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와 불법이 지적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각되는 게 이걸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엉터리 삶을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바꾸게 하고 달라지게 하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언제 세상을 어지럽게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부패한 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발견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깡패들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깡패 동원하지 않습니다. 깡패 동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내 깡패들 딱 깍두기 머리하고 딱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하겠습니까? 눈 딱 뜨고 시키 뭘 쳐다봐요? 어디 맞을래? 하면서 눈깔 부릅뜨고 말이죠.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소동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 막 난리를 치면 휘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그 6절에 보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그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 입 양식대로 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복음은 눈에 보이는 강압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더럽고 추잡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turn upside down,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 왜 사기치며 살아? 왜 도둑질하며 살아? 왜 못된 짓 하며 살아면서 내 내면의 세계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뭘 깨닫게 합니까? 아, 내가 교만하구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전에는 내가 귀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소중히 여기며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턴 업사이드 다운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씩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랬어요.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부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
천하가 바뀌어지는 사건이고, 이런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그들은 놀래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더럽게 살았는데, 추하게 살았는데,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사람이 불의에 동의하지 않네? 그러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왜 드립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자기 기호대로, 기분대로, 환경대로 믿는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보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 세계의 상징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 실존하고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성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 뒤집혀져 가지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들어가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뭐예요? 뒤집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요, 두 번째, 천하를 뒤집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난세의 영웅을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사람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며 살도록 사탄이 막 충동질을 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래, 죄 시컨 짓고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심판받고 지옥 가자.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새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싫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온갖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굉장히 참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세바시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뭡니까? 세바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인물.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잘 양육되고 훈련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은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것들 내가 갈아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는데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 보디발 집안의 노예 총무가 됩니다. 근데 워낙 젊은이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명석하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을 품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 총무에서 감옥 총무로 그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까지 노예 총무, 감옥 총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이 충분히 훈련되었다 싶을 때 어떻게 쓰십니까?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꿨는데 애굽이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고민하다가 꿈을 꿨는데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이런 꿈을 갖다 좀 해석을 해주려면 했던데 아무도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때 신하가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 꿈을 잘 풀어주고 또 제가 석방될 것을 예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 친구를 초청하면 어떨까요? 뭐하고 있어? 당장 불러오니라 해가지고서 그 임금 앞에서 바로 앞에서 꿈을 쫙 풀어줍니다. 풀어만 줍니까? 그리고 요셉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애굽왕 바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못 찾는다. 이것을 갖다가요 사도행전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관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천하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요셉처럼 짧은 시간에 최고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라고 멍청합니까? 미련합니까? 그런 신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임금 뭔가 판단 잘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요셉 저 자식은 애국 국립대학교를 나왔나, 뭐 어딜 나왔나, 학력도 없어. 기껏 조사해 보니까요, 이력서 보니까는 노예 좀 수준 발려서 저기 말이야 승진해 가지고 노예 총무, 그것도 성폭행 미순범 그래가지고 빵강 가서 산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신하가 임금님 아뢰옵게 항송하오나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 문무백관을 제쳐놓고 이제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 꿈 그렇게 해몽하고 풀었다고 총리직을 주신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 눈을 뜨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눈 떴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딱 교통정리를 합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애굽왕 바로는 자존심도 없나?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난 허수아비다. 자존심도 없나 봐. 얼마나 요셉한테 홀딱 반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딱 일침을 놓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랴.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한 사람의 정책이 애굽 전역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기근이 심해졌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갖다가 말이죠 70명이나 집단으로 고센 땅에 이주시켰을 때 어떤 사람도 노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집트 고센 땅을 밟으면서 고센 땅이요 지금도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비옥할 수가 없어요. 고센 땅이 말이죠 이 익산시기 정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때는요 그 유럽 전역에 식량을 공급했었대요. 지금도 역시 얼마 지금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땅이 그렇게 비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곳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요셉의 일가족이 거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감동됩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섬김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요셉은 절대 섬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제일 잘생겼고 최고로 사랑받으니까 우리 요셉. 아유, 요셉은 말이 신부름도 시키지 않고 사랑만 받았어요. 섬김만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밑바닥 생활하면서 아래서부터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소중함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뇌 생활을 통해서 섬김을 마스터했을 때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유혹을 거절하면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오히려 성결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아름답게 살면서 세상을 바꾸는 인물 세바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제가 세바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처박혀 있어야 되나?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것 때문에 불을 품고 와신상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놓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하면은 주변의 상황을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설맞이 감섬 칭임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설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감섬 칭의 바이러스, 그냥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왕이 말이죠 자기 말빨이 딸리니까는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변호사 더블로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이 바울에 대한 별명을 붙이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성경이니까 곱게 쓰니까 이렇게 써요. 이놈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우리 옛날 전라도 할머니들 잘 쓰는 여기 이놈은 연병할 놈이에요. 옛날 할머니들이 연병할 놈 그런 말을 잘 써서요. 연병이 뭡니까? 연병이 전염병의 약자거든요. 옛날에 창티푸스가 유행했어요. 딱 걸렸다 뭡니까? 다 막 들어놓고 설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을 보니까 이 인간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왜? 이 인간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신은 꼭 전염병자 같네. 왜 기분 나쁩니까? 이 말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만나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네. 당신을 만나니까 나도 복음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네.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네. 이런 충동과 깨달음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주간을 만나면서 무엇을 전염시켜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가 너무나 인색해요. 여러분, 감사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감사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뭘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요, 제일 좋은 감사는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인 것이, 내 남편인 것이, 내 자녀인 것이. 여러분, 그런 황홀감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는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감사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감사해요. 그 이상 극칭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설의 사람들을 만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를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요 인사를 하세요. 인사. 다 같이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된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조영찬 집사 아파트 입주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때 한 30명이 모이는데 그 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대시양 아파트 한 40세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주보와 함께 전단지와 함께 쭉 돌리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순종을 했는데 어저께 12시에 얘기했는데 저녁 때 이 마무리를 다 맞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첫 번째는 콩쥐파치 떡 하나, 야한교회 티슈 하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구를 이렇게 썼어요. 집사님 보여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요? 안녕하세요. 이웃으로 만나게 되어 작은 마음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밑에도 뭐라고 썼잖아. 몇 동? 뭐라고 안 보여요? 네, 누구 드림? 아마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개인 정보 그렇게 해서 딱 했는데 그 이제 두 딸 이번에 우리 집사님 딸이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어요. 두 딸하고 우리 이유미 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에 두둥기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몇 가정이한테 시켜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오늘 오후에 이 4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이게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뭐라고 이렇게 답글이 나왔냐면 보세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좋은 이웃들이 이사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맛있는 떡을 주셨네요.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백오동 떡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사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보아요. 야, 여러분 저 떡과 저걸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야 좋은 이웃이 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주변에서 내 옆에는 좋은 이웃이 있군요. 아따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얼마나 고약한지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호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먼저 인사하세요. 저는 우리 이제 손녀딸이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다 일어섭니다. 항상 가르쳐 주려고. 그래 깍듯이 저를 인사를 합니다. 그럼 벌써 그냥 뭐 몸에 배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도 하고 좋아요. 가르쳐 줘야 돼요, 자꾸. 두 번째는요, 섬김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섬김. 여러분, 특별히 남성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후닥닥 일어서거나 텔레비 리모컨 틀고 계속 연속극 보고 또 그냥 노래 보고 그러지 말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통에다가 뭔가 갖다 놓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먼저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추도 예배 시트 갖다 놓고 전부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섬기려고 하세요. 섬김을 전염시키세요. 세 번째로는 칭찬을 전염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뭘까요? 칭찬입니다. 칭찬. 오죽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칭찬을 아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좋습니까? 칭찬하고 싶습니까? 칭찬을 해야 하세요. 시간이 늦었어도 칭찬을 하세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습니까? 야, 작년에 성적 얼마 나왔냐? 너 직장 월급 얼마 받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처녀 귀신으로 줄래? 총각 귀신으로 죽을래? 완전히 꼰대는 거예요. 꼰대 노릇 하지 마라. 그런 말 물어보지 말고. 듣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를 꼭 골라서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완전히 그 사람은 미움 받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말이죠, 항상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애들을 용돈을 줘도 말이죠, 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서 용돈도 주고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예안교회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안교회 다니는 성도가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감사를 전염시키고 섬김을 전염시키고 칭찬을 전염시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턴 업사이드 다운, 천하를 뒤집어 엎습니다. 무엇을 뒤집어 엎습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엎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불건전하게 사는 사람을 건전하게 사는 것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세바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어디 가서든지 소중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삶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밟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이기적입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 나를 뒤집어 버리고 이 가정을 갖다가 온전하게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복음의 그런 바이러스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섬김과 칭찬의 바이러스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외형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이 올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을 바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바꾸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귀한 복음 들은 이상 주님, 술을 끊게 하시고 담배를 끊게 하시고 중독된 거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거 끊고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달라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며 나를 뒤집고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겠노라고 새 바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